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해독가루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해독가루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드디어 4장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두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마지막 열왕기하 이 4장이 막을 내리는데,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이 새벽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이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도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또 하루의 삶 가운데에 또 그 도전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우리 38절이죠.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다 함께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자, 먼저 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길갈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은 하나님께서 엄청 복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땅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 해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에 처음으로 요단강을 지나고 난 이후에 처음 징쳤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강약길 가운데에 행하지 못했던 그런 할례까지도 바로 여기 이 길갈에서 이렇게 할례까지도 행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이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이 길갈은 바로 선지 동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즉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신학교가 있었어요. 주의 종들이 학문하던 곳, 이 선지 생도들이 함께 공부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갈에 이 은혜의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근 흉년 그리고 전쟁 전염병, 이거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이런 세 가지 기근, 흉년 그리고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는 치시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엘리사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죄로 인하여서 흉년이 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선지자의 제자들, 즉 신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학생들이 그 어려운 환경, 그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즉 말씀의 갈급함, 말씀의 갈증, 즉 나의 육신의 갈증보다는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들의 배고픔 그리고 이 흉년의 가뭄의 그 배고픔을 알고 이렇게 이르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국을 끓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흉년의 시대예요. 기근의 시대입니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날로 치면 저희들 워낙 농업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어지간한 흉년에도 먹을 것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흉년이 오면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흉년의 기간에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그리고 국을 끓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에 또 이게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하는 말씀이 그 뒤에 일어나는 말씀이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서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왜 엘리사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 들에 나가면 먹을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는데 그것에서, 자, 호박, 우리가 생각하는 호박 아니에요. 색깔은 노래요. 그런데 들호박, 야생에서 자라나는 그 들호박을 보고 따서 옷자락에 한가득 이렇게 벗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서 이 국에다가 놓고, 솥에다가 놓고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내가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보고 그것이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따와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썰어서 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흉년, 어찌 보면 우리 삶의 흉년을 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흉년이 왔을 때 나의 이 흉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그 흉년의 때에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생도, 지금 신학생이 알지 못하고 그냥 오직 배고픔으로 먹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선악과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거든요. 참으로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고 내가 수고하지 땀 흘리지 아니하면은 먹을 것을 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한 사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놓은 그 들호박, 즉 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에 오는 그 흉년은, 여러분, 이게 내가 먹고 마시는 흉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 가운데의 흉년, 이 흉년 어떤 흉년이겠어요? 영적인 흉년이에요. 말씀의 흉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에 이 흉년이 올 때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시는 게 먼저 최우선 순위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작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결핍되어지는 삶, 나의 부족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요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 한번 보십시오. 풍요로운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핍과 부족함입니다. 그 부족함과 결핍이 있기에 내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으로 달려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에 나의 환경 형편을 바라봤을 때에는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아무런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 이 신학생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들호박, 배가 고픔으로 말미암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들호박을 서로 넣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0절이에요. 40절. 우리 40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자,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체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야생에서 있는 호박은 호박인데 이 들호박, 즉 이 들호박을 먹었을 때에는 이 배에 심한 복통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한 복통 가운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쓰거나 심한 복통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이게 이 안에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배고프다고 궁핍하다고 흉년이라고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까지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궁핍, 우리 삶에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분별이에요. 근데 그 분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동산 중앙 나무에 있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그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흉년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분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나의 이 흉년을 빗대어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 내 주변의 사람을 찾아가면서 나의 이 흉년, 나의 이 가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먹고 마시는 이 부족함, 이 흉년의 세대가 아니에요. 말씀의 부족함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의 부족함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 나의 이 흉년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꼭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제목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라고 제목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해독가루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독이 든 국을 먹었습니다. 독이 든 국을 먹었어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이 든 국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의 삶이에요. 흉년이다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나의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먹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그 독이 여러분 각자가 다 달라요. 이거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하셔야 됩니다. 시기라는 독이 있고요, 질투라는 독이 있고요, 미움이라는 독이 있고요, 중독이라는 독이 있고요. 각자의 삶 가운데 자녀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독이 될 수가 있죠. 내 사업장, 나의 일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서 꼭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흉년이 들어오고 내 삶 가운데에 내가 그 흉년의 때에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분별, 말씀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1절이에요.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자, 가루를 가져오래요. 제가 이거 많은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게 참 특이한 능력이 있는 그런 가루인가 찾아봤는데 그냥 이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냥 일반적인 곡식가루입니다. 그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곡식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솥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먹지 못했던 그 국이 먹을 수 있는 독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 똑같은 기적 생각나는 기적 없으십니까? 모세가 일으킨 기적 중에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딱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라잖아요. 마라에 가서 딱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쓴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됩니까? 단물로 변화되어져서 그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런 물이 되어졌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중요한 건 나뭇가지를 던졌느냐, 오늘 이 가루를 던졌느냐, 이 가루와 나뭇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루와 나뭇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흉년 가운데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던져진 나뭇가지, 던져진 가루,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적용을 해요. 우리의 믿음을 던졌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안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갈급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까지도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독을 반드시 제거해 줄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던졌을 때에 그 속 가운데 이 독이 없어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이 첫 번째 기적, 독이 든 솥에 그 국물을 독이 빠져버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이 기적에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흉년 올 수 있습니다. 올 때 흉년일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런 흉년일 때에 여러분 환경, 형편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나에게 삶 가운데 있는 이 흉년, 결핍 그리고 부족함,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거야 라는 메시지죠.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내 안에 있는 독들 있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많습니다. 자녀, 남편, 아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중독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분별하지 못함으로 오는 것들이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 정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처럼 독이 든 국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오늘 이 시간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적이죠. 42절. 우리 4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42절. 자,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자, 이 흉년의 때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그 작은 순종이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흉년의 때에 이게 웬 떡입니까? 정말 떡이죠. 웬 떡입니까? 이에 엘리사가 그것을 받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무리에서 주어 먹게 하라. 그런데 이 사환이 딱 보니까 지금 보리떡은 20개 있고 그리고 조금의 채소가 있는데 지금 먹어야 될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43절 보겠습니다. 43절 말씀. 자,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시 한번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그 채소 조금, 어찌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를 주고서 그 사환에게 100명에게 나누어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환이 이야기하죠. 지금 100명이나 되는데 이 보리떡 20개하고 이 채소 조금 어떻게 이걸로 100명을 다 나누어 줍니까? 이에 엘리사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2절과는 다르게 그 뒤에 다른 한 말씀이 붙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과가 44절이에요. 4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먹고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화학적인 부분, 어떤 과학적인 부분들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두 가지의 두 번째의 기적, 42절에서 44절까지의 기적, 또 어떤 기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5병이요 7병이의 기적 똑같이 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그 이전의 예표예요. 바로 무엇으로부터 이 기적이 시작이 되어집니까? 나의 흉년으로부터, 나의 결핍함으로부터, 그리고 나의 믿음을 던지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대로 되는 이 능력을 더해지면서 기적이
체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담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시대예요. 어제도 한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평구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는 외식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외식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더 지났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니까 은혜가 너무 넘쳐요.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은혜가 너무 남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물론 믿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만, 그 은혜만 가지고 있고 내가 행함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 그 거룩이 전혀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십시오. 오늘날 보십시오. 자꾸 대형교회만 찾아가요. 왜 대형교회 찾아갑니까? 편하니까. 온지 안 온지 모르고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을 때 어떻게 이거 다 알겠습니까? 파악을 하겠습니까? 온지 안 온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헌신하는 게 싫어요. 내가 봉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뒤에서 잠깐 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헌금 드리고 그걸로 위안 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종교생활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우리 마음의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지. 그저 잠깐 왔다가 면죄부처럼 꼭 면죄부처럼 잠깐 왔다가 주일 하루만 와서 잠깐 보고 돌아가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환경적인 어떤 여건으로 말미암아 주일밖에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저보다는 각 개개인이 훨씬 더 아시잖아요. 훨씬 더 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온 세계가 생산하는 그 식량이 200억 명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총 세계 인구가 70억이 이제 좀 넘었어요. 70억이.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풍요롭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풍요로움이 즉 빈부격차예요. 빈부격차. 이 빈부격차가 가진 사람이 탐욕스럽게 너무도 가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하시잖아요. 함께 일구어서 정확하게 나누어서 함께 행복하자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 공산주의 이론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내 가진 것을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통용했어요.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그 가운데에 무엇이 빠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자율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자가 자기의 것을 스스로 팔아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나누어 먹은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강제예요. 자율성이 없습니다. 강제죠. 강제적으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수확된 것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크게 더 일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똑같이 나누니까 그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전부 다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속에 똑같이 나누는데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해? 에이, 내가 조금 더 농땡이까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예요. 이게 바로 자율성과 강제성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로 오늘날 기독교로 비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오늘 이 두 번째 기적에도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마음에 찔리는 게 주어 먹게 하라예요. 주어 먹게 하라. 나로 먹게 하라가 아니에요. 주어 먹게 하라. 그 한 사람의 작은 그 순종,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모인 굶주린 그 많은 100명의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킨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작은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 작은 순종, 나의 이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게 맞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보다 못한 작은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게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부족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부족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냥 그저 와서 하나님 믿고 예배 잘 드리면은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이게 더욱더 풍성해서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변질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독이 되어져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시며 거룩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난 두 가지 기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흉년의 때, 그리고 가뭄의 때, 그리고 전염병일 때에 있어요. 지금 이 현장 가운데에서도 지금 또 흉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꼭 이 말씀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흉년의 때가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유익입니다. 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이 결핍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나의 삶이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셔서 나의 육체를 그 말씀에 복종시키셔야 돼요. 나의 육체를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 그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오늘 일으켰던 이런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함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내가 많이 가져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조금 더 대접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나아가며,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그 사랑 흘려보냄을 보고 예수님의 그 향기를 맡아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독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아셔요. 오늘 이 새벽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실 때 나의 독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독을 제거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어진 이 독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사랑과 은혜들을 나보다 못한 이웃들에게, 그 작은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으키신 그 두 가지의 기적을 저희에게 보여주며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그 흉년의 때를 지나면서 나의 삶 가운데에 나에게 있는 그 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새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나의 그 모든 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그 작은 순종, 나의 그 작은 나눔, 나의 그 작은 거룩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 나보다 작은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주어 먹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에 기적을 체험하며 그 기적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지연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10번째 작정 예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우둔한 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지 다음 세대 프로젝트 후원 회비 있습니다. 21일 다니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일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행복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 준표와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부모님에게 사랑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들을 살려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연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중심을 담아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리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